지금부터 24년 전 2001년 9월 7일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메디컬 센터에 외과 의사 한 분이 대서양 건너서 독일과 인접한 프랑스의 스타브루스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69세 된 만성 신부종 환자의 사람의 담낭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성공적으로 이뤘던 기록이 인류 역사 가운데 천하는 의료 문명 가운데 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전송망을 통해서 로봇 칼을 움직여서 미국 뉴욕에서부터 프랑스에 있는 대학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담낭을 제거하는데, 제가 거리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서 거기까지 직선거리로 약 6,300km 떨어진 곳입니다. 미국 땅에 앉아서 의사가 프랑스 땅에 있는 환자, 누워있는 환자를 몸을 절개하고 담낭을 제거하는 이런 놀라운 수술. 참으로 놀라운 의료적인 사건인데요. 이것이 지금부터 24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이후에 발전한 의학이 얼마나 더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 책 가운데서 정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재산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여러 나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도 전쟁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약 300년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계속 이 땅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지난날의 전쟁과 오늘날의 전쟁은 정도를 많이 달리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관한 소식들 여러분이 뉴스 매체를 통해 듣고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현대 무기가 얼마나 가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정보와 의술과 그리고 과학과 무기와 각종 지식의 힘이 AI와 합쳐져서 놀랍게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힘으로 삼아가고 이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갖지 못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신령한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 이름 예수 힘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전 세계 권투계를 주름잡았던 사람,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날 제가 성장하면서도 이 사람을 참으로 숭배까지는 아니지만 흠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자라면 저런 정도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는 그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복싱이 나온 사상 최고의 전사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성기 시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힘의 제왕이다. 나는 이 땅의 힘의 제왕이다. 누구든 나와 한번 붙어보자. 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면 파킨슨 병에 걸립니다. 손만 떠는 게 아니라 온몸을 떨어요. 그렇게 요약한 모습으로 말년을 살아가다가 74세에
세상을 떠나갑니다. 1996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그가 마지막 성화 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성화에 불을 붙이는 주자가 되었는데 전 세계에 방영되어지는 그 올림픽, 그 아틀란타 올림픽 마지막 그 성화 주자로서 그 등장했을 때 전 세계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용맹이 있었던 힘의 제왕이라고 말하던 누구와 나와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던 그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성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온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화에 불을 붙이는 그런 장면은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그에게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이 세다는 사실을,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것 같지만 다 요약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온몸에 힘이 빠졌던 것처럼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요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힘인 것입니다. 인간의 정보, 인간의 여러 가지 과학, 이런 모든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다 변하는 것이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영원히 변치 않는 또 하나의 능력이 성령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이 빠진 모습의 무하마드 알리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더하여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본능,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날마다 리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여합니다. 성령의 잉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께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예수께서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지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모든 사역을 영광스럽게 감당해 나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 가운데 일으키는 역사, 그리고 승천케 하시는 모든 배후의 역사로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더 지나서 부활 후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다라 방에 영광스럽게 임하게 되는 뜻입니다. 그날에 120문도가 마가다라 방에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들의 혀가 other tongues, 혀가 바뀌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나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시대를 면면히 흐르며 배후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거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오심은 예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합니다. I am the truth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 자체 되신 예수께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셔서 예수가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전에 우리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이 말씀하는 예수,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서 붙여주시는 그 예수,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그런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가? 그 이름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스, 제서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그날에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협박이 아닙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만 교회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뭔가? 교회 강단에서 지옥이 선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뭔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강단에서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옥을 선포하지 않는, 지옥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목회자들로 인하여 오늘 교회가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오면 재미있는 소식, 정보의 나눔, 위로가 되는 말만 해줄 줄 알았는데 별로 기분 안 좋게 죄에 대한 이야기, 지옥의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 어느 교회에서 부임에 갔을 텐데 어느 성도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저희 가서 그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 설교 듣기 위해서 일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착각을 했어요. 내 설교가 굉장히 은혜가 있고 굉장히나 설교를 잘하나 보다. 이분이 신학에 지나가면서 계속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예화도 재미있고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망치를 한번 두드려 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재미있는 설교를 꾸미려고 애를 썼어요. 뭔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얘기를 설교 가운데 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예화집을 찾아내고 얼마나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찾아가지고 그냥 중간중간에다가 농담 같은 예화들을 넣어서 사람들을 웃겼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전달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한 말은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의 죄를 일깨우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한 말씀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당했던 기록들의 역사가 구약 성경 전체예요.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피해 도망가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것 외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부 다 무참한 모습으로 전부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심지어 요한은 목을 잘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모든 11명의 제자는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이 안 왔어요. 그들 속에 평안이 있었지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거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는 세상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들 앞에 듣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지 말자.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지 말자. 오직 성경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자. 그 이상 넘어서는 불필요한 어느 부흥사 목사 같은 재밌는 얘기, 그런 소리 하려고 애쓰지 말자. 그런 예화집을 찾아서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예화집이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예화집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예화집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싫어도 째야 될 건 째야 돼요. 걸으면 터뜨려야 돼요. 수술해야 될 건 수술해야 돼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데 환자가 싫어한다라고 반창고를 갖다 붙여주고 그러면 그 환자는 얼마 안 가서 죽고 말아요. 목사는 살리는 의사여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아무리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패한 성향이 있는 겁니다. 일전에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로얄 구제라고 하는 데를 갔었어요. 로얄 구제 갔더니 거기가 굉장히 그 산 등성이 높은데 거기에 이런 케이블카 하나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급경사길이고 그 협곡 계곡 위를 지나가는 케이블카, 저기 타는 사람도 강심장해야 되겠는데 이 케이블카를 연결한 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완벽한 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줄 가운데 단 1cm만이라도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쓴 상태 부식이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케이블카는 졸지에 저는 협곡 가운데 떨어지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99%의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1%의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가져가시고 녹슨 부분을 전부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케이블카 줄을 연결하셔서 우리가 타고 가는 그 차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단 한마디만 들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호흡이 쉬고 들숨 날숨 마지막 내 쉬는 날숨 그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내 입에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제 마지막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아내에게 나중에 봐,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들숨을 내쉴 때 이 날숨에서 예수를 말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명의 시인 잘 아시죠?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혼자서 제대로 된 말도 할 수 없는, 그분은 정신박약아가 아니에요. 뇌성마비예요. 혼자 걷질 못합니다. 늘 끌어주는 휠체어에 끌려가야 됩니다. 온몸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시를 짓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의 시 가운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에 대한 제목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로도 잘 알려진 가사입니다마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그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설교가 버나드가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입속에는 꿀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리고,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처럼 파운팅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기한 예수 이름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낸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도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친히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해주신 하늘로부터 온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이름,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는 우리 찬송가 101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찬송가 여러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은 성령께서 증거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진리 되신 그분을 증거한 예수 그 이름은 전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앞에 구걸하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4장에 넘어가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이름도 없지만 40이 넘는 나이에 40세가 넘은 동안 단 한 번도 세상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걸음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 걸음마가 시작이 되잖아요. 요즘 아마 나집사님이 손자를 손을 붙들고 열심히 걸음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딱 붙어가지고. 걸음마도 하루 이틀 동안에 이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것도 일으켜 세우며 벽을 짚고 가다가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나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걷다가 온전하게 걸어가요. 하루 이틀 사이 되는 게 아니에요. anyway,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음마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거지를 바라보는데 한 푼 줍쇼 하는 소리와 더불어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저 사람을 치료하라. 나사렛 예수처럼 저 사람을 일으키라 라고 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갑니다. 나를 보라. 이 거지가 무엇을 줄까 해서 쳐다봅니다. 무엇을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손을 잡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기 원하오. 은과 금은 당신에게 줄 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어요. 한 번도 세상 태어나서 걸음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다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사람, 40년이 넘도록 그것도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서서 걷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단 하루도 걸음마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춤을 추고 덩실을 걸으며 그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아니야? 이 거지 40년 넘도록 매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봤던 사람 얼굴 왜 몰라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몰려듭니다.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연 4장 스토리 연결돼서 그 가운데 그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여자 빼고 아이들 빼고도 5,000명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골은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일을 위해서 모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최종적인 골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자, 마시자, 놀자, 정보 나누자, 우리끼리 골프 나가자, 이런 거로 여러분 교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아요. 골프를 가도 좋고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그 가운데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단지 마시고 때리고 그러고 오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의 행위는 잘못된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사업도 좋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커스터마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구를 됐든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최종적인 그 일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컨택이 된다면 그 모든 소비는 거룩한 소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시간은 헛된 소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취미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계획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재능과 사업과 가족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날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 사람을 고친 주님의 제자들을 끌고 왔어요.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예수,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회복시켰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어떤 종교로도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인간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야. I am a way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내가 아니야.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야.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종교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그 이름은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그 이름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이 그래서 절대적이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 앞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악령들의 역사 앞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악령을 대적하여 내어 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이름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너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이름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고 나서 2000년 역사가 지나는 동안에 예수 이름이 온 세계를 덮었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 이름의 영광이, 그 이름의 영광이, 그분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가 인도 선교 일생을 드리는데 89세가 되었을 때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반신불수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스턴으로 옮겨왔어요. 보스턴의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자기를 치료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 해주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의사들이 처음에는 반감을 가졌어요. 무슨 그런 소리 합니까, 의사가? 예수 믿지 않는 의사들도, 예수 믿는 의사들도 전부 반감을 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매일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들이 처음에는 늙은이의 노망이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그 눈빛이 강렬하고 너무나 간절한 소망하는 말로 부탁하기에 그냥 대충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그러나서 이제 치료하고 나가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의자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간호사들이 올 때마다 간호사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합니다. 간호사들도 처음에는 노망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그 눈빛에 의해서 다시 그들에게 진지함으로 그 스탠리 목사님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반신불수했던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90세 되던 해 은퇴한 게 아니라 또다시 짐을 꾸리고 인도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생애를 마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역사는 체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설지어다. 내가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겨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선포적인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독성을 내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방언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뱀에게서 모든 독에게서 뱀에게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종합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뱀도 짚고 독도 내어 쫓아내고 우리 질병도 내어 쫓아내고 귀신도 내어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셨는데 이걸 너에게 위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위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성령은 은사만 주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권능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사역 속에 우리가 이입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애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한 번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들으러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할 때 이삭을 사흘길을 가는 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는 일을 이 위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가다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는 가운데서 포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가다가 쇠하여지면 안 돼요. 이 믿음이 가다가 중단되면 안 돼요. 가다가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생애로 꿈같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무나 존귀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안에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믿으면서도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성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행복한 삶으로 초대할 줄 알아야 돼요.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이 운동은 사탄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토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에게 빼앗긴 이 영토가 회복되어지는 운동.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영토,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는 운동. 그 운동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되돌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부흥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온 관심은 사탄에게 빼앗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모든 마음은 집 나간 아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가 돌아오는 집 나간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카스터마를 바라볼 때도 얼마짜리, 얼마를 사갈까,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택시기사가 가다가 사람을 보면 돈으로 보인다죠. 버스 운전기사가 가다가 손님들을 보면 다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토큰 넣을 때 토큰 하나, 토큰 둘, 토큰 셋 그렇게 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봐야 돼, 보여야 돼. 영혼. 얼마치를 사갈까가 아니라 그 모든 카스터마들의 영혼이 보여요. 그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는 것인가.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혼을 삼켜야 돼. 우리 영혼을 움켜내야 돼.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니느웨 성의 회개를 주도했던 사람 누구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데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그가 4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멸망당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방관자. 그래서 하나님 그를 깨우기 위해서 방리파리를 하게 해서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거기서 족하다라고 방관하고 있을 때 벌레를 보냈어요. 벌레로 다 갉아먹게 했어요. 태양빛이 머리를 내리 쪼이니까 혼건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풍을 보내서 강력하게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혼곤하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 삶에 대하여 지극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 영혼이 죽는 것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우리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을 넘어서야 돼요. 이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 땅에 언어와 민족과 종교를 달리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고 든든한 복음 위에 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뿐 아니라 우리 라레도 아닌 교회가 한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이 땅의 성시와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대회를 함께 서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하나가 교회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은 빌리버로서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빌리버가 합쳐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찬양대원들이 성령 충만을 노래했어요. 그들의 입으로 성령 충만을 아무리 뱉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 속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가슴에 충만하면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서 펌핑하는 그 피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성령이 펌핑하는 그 피는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 피가 9만 마일을 흐르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사역에 수정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